일곱 나팔의 재앙. 예. 자, 우리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윤곽과 구도를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책만은 아닙니다. 자, 일곱 나팔의 재앙. 지난 시간에는 일곱 인의 심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인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순서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삼중적이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또 심도 있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구도로 되가는가 이 심판이.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시가 사는 시대가 초림에서 재림의 시대였다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일곱 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심하게 심했지만은 다른 심판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약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나팔의 심판은 좀 더 강도가 심합니다. 앞으로 마지막에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은 더 심판의 강도가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똑같은 사건들인데 초림에서 재림까지 일어난 일들이 일곱 심판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같은 면을 다루고 있지만은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해서 심판의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의 시대고 그 다음에는 일곱 대주의 심판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반복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8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곱 인의 심판 가운데서 여섯 인의 심판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일곱 인의 심판을 떼일 때 일곱 인의 심판 안에가 다시 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여섯 나팔 심판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 심판을 할 때 그때 다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잠시 하늘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한번 인터넷에서 계시록 8장에 대해서 한번 쳐봤어요. 다른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봤는가? 내가 먼저 다른 것들을 먼저 다 참고해 몰아서 다른 분들의 행hat들을 참고해 놔서 메시지 준비하면 이해할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자료 보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보니까 어디 유튜브에가 이 요한계시록 8장을 정말로 이렇게 잘 풀어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영상도 짧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이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우리 알기 쉽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천사들이 나팔 불고 향이고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라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도다. 네, 됐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좀 알기 쉽게 시각화해가지고 이해를 돕게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만든 사람이 참 감사드리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쉽게 말하면은 반 시간쯤 고요한 것은 반시라는 것은 잠깐의 시간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항상 아침에 가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죠. 분향하는 시간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이 임박해 있는 어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지금 조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7 천사가 나팔 받고 심판을 준비했죠. 2절 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이라는 숫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와 4라는 이렇게 땅의 숫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7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수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심판이 천사들이 준비했다.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7 천사가 나팔 받고 심판을 준비했는데 이 나팔 받은 심판의 천사들이 하나씩 불 때마다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안에 또 3절을 보게 되면은 3절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받았습니다. 이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것이 향처럼 올라가서 이 향로에 지금 담기게 됩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성소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또 뭐 이렇게 장례식 가가지고 뭐 향을 피우고 하잖아요. 향은 기도를 상징한 거예요. 무엇을 불신자들은 뭘 염원을 상징하고 염원하고 기다리는 바란다는 염원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침에 분향한 것은 하나님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시편 141편에 분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 황지사님이 정식기도 같이 하셨는데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으로 향처럼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 제단에서 구약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의 예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또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한 것
여러분들 동참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랬다가 분양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향을 천사들이 받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천사의 손을 빌려서 천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도를 운반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 또 순간순간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는 것, 모든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기도도 있지만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핍박 가운데서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앞에 기도하는데 많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 죽기도 하고, 또 로마의 네로 같은 황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 오래 살지 못했지만 아주 악명 높은 폭군이었다 올죠. 이 사람은 로마 시대에 불이 나니까, 불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심을, 성난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해가지고 이 불을 누가 질린지 아느냐, 저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렸다 해가지고 시민들의 그 분노를 그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큰 사건이 나면은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인 사람들은 그런 속성들이 많죠. 그만큼 이렇게 악한 일들. 그러니까 부당하게 불도 안 질렀는데 애매하게 잡혀가가지고 와서 명수의 밥이 되고 이런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공산당은 이렇게 교회를 떼부수고 불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부당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부당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가 또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상교회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5절을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레, 번개, 또 음성,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확증할 때는 우레나 번개나 지진으로 이렇게 확증했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향이란 것이 뭐냐면 계시록 5장 8절로 봤던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했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됐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 싸우다가 다쳐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들이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모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혹은 형한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부모나 형이 가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도 많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세상에는 이제 재판하면서 가서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갈 수도 있지만은 또 재판을 판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말로 정의의 의로운 재판장이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호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혈기 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더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과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회 때, 대학 4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때는 정말로 저는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정말로 헤쳐날 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생각하면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헤쳐날 것들이 많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안 믿고 제사가 있고 또 이렇게 모든 집안 어른들도 전부 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호감 갖지 않게 되고 친구들도 전부 다 불신자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내가 헤쳐나왔는가. 나는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가서 청년 신앙생활 한지 3개월 만에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에 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 금식 기도하고 여름방 돼가지고 제가 5.18 나고 6월 달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8월 달에 가서 제가 오살리 가서 기도를 해서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겨울방 때 12월 달에 올라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이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러면서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감기도 나가고 그런 기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92년도에 개척했지만 한 1년 동안 개척하면서는 거의 기도원처럼 산 것 같아요. 새벽마다 해서 새벽에 40일 기도회 또 저녁에 저녁 기도회 또 심령 부흥회 개척교회 하면서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부흥회하고 온단 금식 기도회하고 이렇게 이런 모든 기도들이 했던 것들이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이렇게 안옥자 권사에 만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직장 잡아가지고 회전의 의자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부목사 할 때는 어디 잔치집이나 또 신방 가게 되면은 가서 먹을 거 잘 얻어먹고 막 그러는데 개척교회니까 누가 이렇게 음식도 대접 안 하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권사님? 네, 꼭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만 같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면 그 친구들도 지금 다 은퇴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목회자가 정년이 70세까지 되고 원래는 정년이 없었습니다. 근데 70세까지라도 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 것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젊었을 때 했던 기도들이 하나하나 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오늘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큰 일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뭐 해야 되는가? 청년의 때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늘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재산을 쌓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늘 밥 먹을 때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캐나다에 있는 다윗 엔젤 하나 그레이스 에밀리와 캐나다 땅을 축복하시고 또 사라 곤목사 전주 야구의 선교를 축복하시고 바울의 학교를 축복하시고 아내와 학교를 축복하시고 세계 비전교회 네트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짧지만은 여러분들도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을 부르고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할 수만 그것이 항상 입에 달아야 돼요. 이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 내가 새벽기도 갔다 하면 아이들 머리다 손얹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의 일꾼 되게 하소서 이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면 겨울 갔다 오면 서희 차잖아요. 찬 소리를 아이들 머리다 안수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만 있으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요. 아이들이 있을 때 밥 먹을 때마다 늘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들을 감사해 묻자면서 아이들 이름 놓고 기도하고 또 가족들 믿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쌓이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방탕했습니다. 만리교나는 이상한 교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과 명석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초대 교회 큰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라는 유명한 책도 쓰게 되고 중세 교회사에 초대와 중세에 있는 그 교회사에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 잠잘 때 꼭 기도하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땅이 6.25 전쟁 이후에 70년 전에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그야말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황폐잖아요. 그런데도 7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의 10위권에 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뭡니까? 한국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산에 기도원이 세워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일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또 한국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온조받는 나라가 선교하는 선교의 대국이 됐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가서 현장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에서 기도하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들이 다 우리 교회가 복받고 한국 민족이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을 나서기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염려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이 이룬다는 사실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불신자에 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놀라운 위력을, 능력을 발휘합니까? 자, 8장 7절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일곱 인과 나팔로가 대접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에서 뭘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신약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다 배경이 구약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가 한번 표로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첫째는 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뭐 중국에 보니까 물이 막 피물이 흘러, 빨간 물이 피물 흘린 것을 봤는데, 물이 피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산소를 먹고 물이 맑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가서 온 애굽 땅을 전역을 덮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골 어렸을 때 살면서 이를 잡았어요. 이를. 머리에도 색깔입니까? 뭐 머리에도 이가 있고, 그리고 옷을 뒤집어 보게 되면 옷에도 뭐 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감이 납니다. 그것도 겨울에 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별로 이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 그 필리핀에 우리 선교 가보니까 머리 힐도 보니까 이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곰발로 나 있고. 자, 이런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가 온 애굽 땅을 덮었고, 다섯째는 가축이 죽었고, 여섯째는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전염병이 돈 것이죠. 그리고 우박이 내렸고, 그래서 땅의 모든 식물들, 열매들을 다 이렇게 삼켜버렸죠. 그다음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땅을 온 땅 덮어버렸습니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다면
작물들이 나와나지 않죠. 9번째는 흑암이 있었고 10번째는 처음 난 것 애굽의 생축이나 사람들의 장자들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쉽습니다. 모든 심판이 바로 어떤 애굽의 심판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자, 이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왔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면서 어디에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40년간. 자, 여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바르고 나왔는데 이때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마지막 출애굽할 때 여기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세례고 말하는데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았고 애굽의 군인들은 다 심판받아서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죠. 자, 그러면은 이 광야의 40년, 지금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광야는 이따 교회라 표현했습니다. 자, 가나안을 우리가 천국이다 표현하면은, 자, 이야기 쉽게 해서 가나안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국이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천국으로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도 당하게 되고, 어떤 환난 당하는가? 마치 애굽에서 심판당한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신자들이 심판당하고 세상이 심판당하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어디 가면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요단강은 이제 이상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살면서 이런 어떤 심판을 당하는가? 여기에서는 세상에서 인과, 7인과 7 나팔과, 나팔은 뭐냐면 어떤 경고죠, 심판에. 그리고 대접. 나팔을 분다는 것은 벌써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졌잖아요.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전혀 어떤 면에서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과정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대 때 흑사병이 들어왔을 때도 전 세계가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 전염병은 6개월 지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소멸되고 혹은 집단 면역에 대해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어쩌다 생각할 때 보통 6개월 가는데 많이 가봐야 6개월 가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죽으러 갑니다. 코로나 가운데 그런 대로 이렇게 견디면서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타격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주님 모실 때가 가깝고 세상은 점점 말세로 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나게 되고 또는 이런 강추위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런 걸 세상에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말세 중에 말세고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성하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모르고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이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성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으길 원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 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산분이 타버리고 수목의 산물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핵폭탄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을 지금 북한에서 만든다 하면서 여기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또 수소폭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번 떨어지고 나게 되면 수많은 인명들이 살상되고 그리고 또 베트남에 이렇게 참전했던 분들 있잖아요. 바로 우리 좀 윗세대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미군이 그 수목을 베트콩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고엽제라는 뭐 약을 뿌렸대요. 약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숲을 어떻게 이렇게 말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에게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참한 사람들 군인들이 많이 피해당해서 정부에서 보상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인간들이 욕심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도 뉴스에 뭐 한참 나와 있는데 뭐 LH 뭐 사건 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분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구나. 하루 세끼 뭘 밥이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은퇴할 때까지 밥 먹고 옷 입고 생활하고 막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뭔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한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하나님 말씀이 엮여다가 되면 인간의 것은 정말 욕심 덩어리입니다. 뭐든지 다 삼키려고 합니다. 정보원가인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했잖아요. 오래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자연재해도 있고 인간의 말미암는 인재도 많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3절을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을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애굽 땅에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들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심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양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심판을 받고 어떤 식으로 바다가 심판할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 이렇게 좋은 생수를 마시고 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동남에 가게 되면은 석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옛날에 캄보디아를 갔더니 캄보디아는 길거리에서 파는 쌀국수가 있어요. 태국도 쌀국수가 있고 보니까 베트남도 있고 맛있더라고요. 맛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 가가지고 쌀국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쌀국수를 계속 먹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석회수가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많이 생겨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물 때문에 오염된 물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수돗물은 그래도 끓여서 먹으면 다 먹잖아요. 그러나 끓여서 먹을 수 없는 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11억에 50억, 60억, 70억 인류 가는 데서 11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먹지 못해서 그리고 연간 500만 명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에 그때 김ян한 목사 믿는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 지역에 또 우리나라는 아직 물이 좋은데 저쪽에 열대 지방 쪽에는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고 더구나 또 우기 금기가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볼까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하늘에 대한 심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달과 이런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때고 그러나 아직 아모리 족속이 지하기 관영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심판이 유보된 것처럼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 불신자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주게 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되고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을 보니까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13절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 이제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하고 있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 천사가 있잖아요. 그 독수리라고 말한 분도 있고 또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독수리 이렇게 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 이 네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더 큰 역사들이 더 큰 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되죠. 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자, 악이 번성한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합당한 일을 못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면서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시대는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막 그런 시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막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만은 이런 차별법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역차별이 되면서 이런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 악을 정당화하려고 세상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유기해 버리죠.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말하는데 버려두게 됩니다. 유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서 악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니까 저렇게 악을 행하고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구나. 그리고 나서 또 세상에 이런 천재지변 보고 화산이 터지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또는 이렇게 우박이 내려서 또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될 때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들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역사는 종말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환난의 때고 아무리 살기 좋은 곳 나라 할지라도 다 환난했습니다.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해서 꿈의 나라를 찾아서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국이 꿈의 나라 해가지고 동남아 쪽에서 한국 가지고 불법 치료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또 미국 가가지고 불법 치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 가서 불법 치료사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 사람은 혼자 불법 치료하면서 한국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번 돈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그러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가족이 오게 되면은 어디서 좀 합법화 해가지고 뭐 이제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냥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지금 이렇게 멕시코 지역에서 뭐 남미 쪽에서 미국 국경으로 해서 많이 올라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그런 1등 국가라 할지라도 거기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환난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피해서 어디로 갈까요? 달나라로 갈까요? 환난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이 참 평강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 일도 아신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 현장도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때가 있을 것이다. 잠시 잠깐이면 이것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심판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환난의 때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제단을 쌓는 것,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나팔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정말 이렇게 읽기도 싫은 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심판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당하는 심판의 사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또 악의 세력들이 당할 이렇게 심판한 거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나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후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고 성도들에게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왜 언론이 자꾸 교회를 치는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빛을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애매하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을 안 전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종말은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은 세상이 영원히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또 코로나 때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7 천사의
나팔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래 대지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심판을 받으며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심판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의 기도에서 응답받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 얻는 복된 세계명교회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또한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당한 일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라고 또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이웃들 가운데서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구원받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심판이 있고 지금은 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종말 때에 치닫고 있는데 이때가 복음 전할 기회고 구원받을 기회가 된 줄인데 하나님 내 가족 친척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잠시의 땅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보답에 갈 찬송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믿기도 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의 문을 여시고 사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저들의 앞길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겉뜨거운 사람들에게 주님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족과 친척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 땅의 일모든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기대면 너네 집이 그로들의 성원이 이 역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다하여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그 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우리가 보험할 수 있는 특권이여 사오니 온 땅에서 보험을 증가하고 모든 육소의 삶과 꼭대세가 나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비시고 세계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전하고 할례 상급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며 이 땅에 소망 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니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니 모든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또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전대문을 여시고 또 집에서의 성경문을 여시사 남은 때 우리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사는 성도들을 전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국내외 네트워크 교회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